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당성에서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중독이 일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 중독이 일어났고 교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학은 가짜 신학이요 불법적인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신학이에요. 가짜 신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학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신학이 되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은 죄에 빠진 인간을, 죄로 인해 죽어 너부러진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불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장바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시장바닥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했던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세리다라고 적용하면 안 되고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적용해야 돼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불법 신학, 가짜 신학이에요. 스스로에게 관대한 신학. 여러분, 양키 신학도 그렇습니다. 양키 신학을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상당히 관대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기에게 관대한 신학은 자기 감성주의적 판단을 해요.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요. 그래서 종교, 신학, 교리상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관대하게 적용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였으니 평화의 복음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과 처음부터 사사건건 시비가 발생했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유대 사회의 모든 게 다 뒤틀렸고 예루살렘 멸망의 기폭제가 되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 성전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나오지 않게 됐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의 헛발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조차도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그 성전을 배경으로 움직였던 기존의 모든 권위체계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 다 가짜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다 가짜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정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당성이 나온 다음에는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와지는 거예요. 기준, 정당성, 권세, 그렇게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오셨고 그가 그 기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정당성이 나와졌고 그 정당성이 나오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요즘 이벤트하고 프로그램하는 교회들은 어떤가요? 이벤트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면 그 목사가 초조해집니다. 다음에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또 돌릴 것인가? 거기에 모든 목회가 집중돼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고 그분들의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이벤트에 대한 플랜카드며 휘장이 말도 못해요. 끊임없이 그걸 잡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이끌어주고 코치해줄 업체들도 있어요. 마치 사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기획사가 가서 사회 봐주고 레크레이션 해주고 그런 이벤트를 이끌어가듯이 교회 이벤트를 이끌어주는 업체들이 생겨났어요. 이거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흐트러졌어요. 정당성 문제가 나오죠. 흔들림 없는 권세가 아니라 마구 요동하는 권세로 교회가 요동치는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통곡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합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를 내세우며 분쟁하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예요. 예수님께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2차 성전 정화가 있었죠. 성전에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너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친다면 누가 그런 권한을 너에게 줬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에게 권력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비교하고 자신들의 권력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너를 짓밟아도 문제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짜 신학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자기네 신학, 자기네 권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정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마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독자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여러분 종교적 중독, 신학적 중독, 교리적 중독 아주 심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죠.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기준 삼아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구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곡해하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이 있을 때 정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권세가 나와지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법적 종교 권력에 유연하게 저항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 대신 역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를 먼저 묻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요. 조건적 제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조건적 제안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조건적 제안의 어투는 지독한 종교 중독 현상에 빠진 자들에 대한 비례성 저항 어투라고 그래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중독돼 있죠. 신학에 중독돼 있어요. 교리에 중독돼 있어요. 반대로 이해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적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례성 저항 어투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조건적 제한이 아니라 단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누가복음은 이 앞서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를 말씀하셨고 그 신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 가고 있어요. 이 뒤로 쫙 그 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고 비약돼 버립니다. 심지어 제2차 성전 정화 작업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장사치들의 상을 다 들러 엎는 장면도 다 비약시켜 버려요. 뭘 말씀하려고 그래요?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로 끝까지 가려는 의도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죠. 작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저 끝에 결론 날 것을 알고 내용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거친 면보다는 유연한 면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성전에서 곧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미지화에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항성 질문이 아니라 단순 질문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라는 사람의 용의 주도한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러한 각도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4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유연한 반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동일 흐름. 뭐예요?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의 틀을 흐트리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판단하게 하시려는 의도예요. 굳이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고 유연성 질문을 하신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며 질문한 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이 당시 백성들에게 큰 호응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순교한 상태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그런 호응을 따라서 선지자로 인정되고 공인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활동을 본 백성들이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 같다 라고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을 세례 요한의 활동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며 그들에게 유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활동과 자신의 활동을 일치시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에 대한 걸 되묻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과 선지자로서의 활동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받았다는 자명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근거로 예수님의 활동과 권위에 대한 판단을 대적자들이 할 수 있도록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질문은 대적자들의 음흉한 괴계를 역으로 드러내시는 의도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권세의 출처를 물은 것은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무자격자다, 무권세자다 라는 걸 드러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배척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기조차 난감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비롯되었다는 강력한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드러운데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역의 역학입니다. 부드러운데 강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성은 바로 이거죠. 부드러운데 강하다. 세상은 철기가 청동기를 이기고 청동기가 석기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라고 말해요.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이빨을 보세요. 이빨. 딱딱한 음식도 우두둑 찝어갖고 막 먹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혀가 깨물리면 아야야야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빨은 강하고 혓바닥은 약하다. 우리 몸에서 제일 유연한 데가 바로 혓바닥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 늙고 나면 이빨은 와르르르 무너지는가 하면 혓바닥은 절대로 빠지거나 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 살리는 권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질문, 부드러운데 강했어요. 예수님의 역질문에 당황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공격에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골몰하는 갈등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경우에 자신들의 입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활동이 하늘로부터의 권세인 줄 알았다면 왜 그들은 그 일에 불참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불경건함이 노출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다. 근데 너희들은 왜 동참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권세인데 종교 지도자들로서, 국가 지도자들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 활동, 그의 선지적 활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불경건한 자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활동과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만약에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세례 요한 혼자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때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정당성, 이걸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죠.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를 돌로 때린다,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걸 보면 이들은 백성들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냥 조직과 구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됐고 목사라고 존경받고 대접을 받은 거예요. 실제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아무런 권한과 권세도 없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그를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고 신뢰하고 그에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이미 종교적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백성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지지를 그대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연한 질문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예제와 백성들이라는 현상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은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민중 봉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 또 유월절이 겹쳐지면서 이미 예루살렘에 모인 대인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당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열심당원,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가벼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고, 그 위기의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를 더욱 부추기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인본주의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가짜 신학, 불법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나와지는 행동 양식을 보면 종교 중독 현상, 신학 중독 현상, 교리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마구 요동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당성이 없어서 요동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기준들이 난무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걸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이 요동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금권만능주의,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미쳐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뉴스가 가득하고, SNS를 봐도 그 금권만능주의에 오염되고 중독된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과학 실증주의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훨씬 높은 수준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할 때에 정당성이 나오고, 정당성이 나오면 흔들림 없는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먹고 살아도 행복하고 얼마든지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좋은 차를 타고 1년에 해외여행 몇 번씩 가야 윤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당성이 있고 흔들림 없는 권세,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